2016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라는 이런 진부한 표현이 너무 잘 어울리는 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빨리 한 달이 지나가다가는 남은 11달도 금방 지나가고 저는 또 48살이 될 것입니다. 정말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저는 다소간 힘들기도 했는데 오늘 우리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한 달간 또 우리 아이들이 이만큼 자랐구나라는 모습을 통해서 저는 늙어지고 우리 아이들은 자라나는 그런 가운데 우리 공동체도 계속해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갖추어져 가고 그렇게 또 무럭무럭 자라가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라는 소망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을 시작하면서 말씀 나눔으로 우리가 함께 하고자 했던 것은 나들목 일산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하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첫 주에, 그리고 둘째 주에는 나들목 일산교회가 그래서 2016년에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하는 2016년의 비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김근주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 또 최초로 외부 설교자를 초청해서 좀 더 깊은 성경신학적인 이해로 우리 교회의 어떤 정체성과 나아갈 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또 5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설교 안에 있는 본문으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를 한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병든 사람을 고쳐주게 하시려고 그들을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길을 떠나는 데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지팡이도 자루도 빵도 은화도 가지고 가지 말고 속옷도 2벌씩은 가지고 가지 말아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에 머물다가 거기에서 떠나거라. 어디에서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고을을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뜨려서 그들을 거스르는 증거물로 삼아라. 제자들은 나가서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 분봉왕 헤롯은 이 모든 일을 듣고서 당황하였다. 아멘. 이럴 한 달간 우리가 되고 싶어 하는 공동체는 어떤 모습인가? 우리는 과연 어떠한 공동체가 되기를 감히 꿈꾸는가를 함께 4번의 예배를 통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 나라 복음 공동체가 되고자 하는 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하나님 나라 복음 공동체가 되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저희의 어떤 특수한 고백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 나라 복음 공동체라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인식에서 출발하며 저희도 어떤 대단한 교회, 어떤 특별한 교회가 되기보다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에 충실한 교회, 바로 교회 그 자체가 되고자 하는 소망,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고 받고 믿은 이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 달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그래서 한 달 동안 생각해 본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과 오늘날 우리가 받고 함께 나누고 있는 그 복음은 다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세기의 복음과 21세기의 복음은 같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을 하시고 훈련을 하시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병든 사람을 고쳐주게 하시려고 그들을 내보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것, 이것은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명이었지만 그것은 그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께서 직접 실천하신 그런 예수님의 사명이며 사역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과 제자들이 선포한 복음은 결코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내용에 있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이 회복되는 그 능력에 있어서 그 내용과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복음과 제자들의 복음은 동일하다라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이 흐른 뒤에 우리가 받고 우리가 품고 있으며 우리가 살아내고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전하고 또 물려주는 이 복음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선포하신 그 복음, 제자들이 물려받아서 선포했던 그 복음 그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며 우리도 동일한 그 복음을 나누고 또 살며 전파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세기의 복음을 올바로 이해해야 했습니다. 1세기의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4주간 예배를 통해서 함께 그 복음에 대해서 배워갔으며 그리고 외부 강사까지 초청해서 그 복음의 어떤 구약신학과 또 신약에서 함께 만나는 맥락에 대해서 함께 공부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결과는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것들일 것 같습니다. 1세기 복음의 내용,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다른 개념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구약에 예언했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님이라는 분으로 오셔서 말씀하시고 살아내시고 그리고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복음이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1세기 제자 공동체 그리고 그들이 세운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오늘도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저는 어렸을 때 외국 영화 배우 같이 예를 들면 누가 있을까요? 지금 생각나는 사람이 예를 들면 엘리자베스 테일러,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성이다. 아니면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업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두 이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일컫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라는 아기로 태어난 그 아기에게 허락하신 이름이었으며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구약 시대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고하신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헬라어로 메시아를 말하고요. 그리고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의 메시아를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이라는 것이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도 아니고 아브라함을 본받자, 야곱을 본받자, 요셉을 본받자, 다윗을 본받자, 그렇다면 다윗이 부인이 여러 명인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구약의 인물 중에서 착한 일도 많이 했지만 거짓말을 했을 때 이것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하는데 그것이 구약의 말씀의 핵심이 아니라 구약은 바로 그리스도로 오실 예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래서 구약은 복음이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신 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표적으로 요약한 것, 그래서 구약의 메시아 사상과 신약의 그리스도 사상이 여기 같이 만나고 있는 본문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자신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서 구약의 이사야 61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본인이 낭독하시고 그리고 이것이 오늘 이루어졌다. 내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그리스도가 어디에 나올까요? 기름을 부으셔서라는 표현이 그리스도의 동사형입니다. 즉, 이사야는 메시아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언했고 예수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확인을 하신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께서 구약이 예언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는 것. 그렇다면 구약의 메시아는 어떤 정신을 가지고 예언되었으며 예수님께서는 그 구약의 메시아 사상을 어떻게 계승하셔서 체현하셨고 또 그것을 어떻게 확장시키고 발전시키셨는가. 그것을 배워가는 것이 오늘날 교회가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1세기의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어디에서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1세기의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했고 분명히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회심과 전향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냥 편하게 쉽게 받아들일 수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름대로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그것이 때로 어떤 사람에게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때문에 당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로드 왕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왜 복음에 대해서 당황했을까요? 물론 이어지는 성경 말씀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가 죽인 요한을 예수라고 얘기하고 또 예수가 또 엘리야라고 얘기하고 또 예수가 여러 예언자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에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그 당시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오셔서 온 세상을 회복하실 참된 왕, 하나님의 아들. 그가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 왕이 오시게 되면 더 이상 헤롯은 자신이 왕 노릇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황하게 되었던 것이죠. 즉, 지금 현재 나의 삶이
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뭐 형편이 넉넉하거나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거나 너무너무 즐겁거나 그래서 더 이상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은 거부당했고, 그리고 진정한 왕이 오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 이러한 선명한 선포는 많은 사람들을, 안일에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을 당황스럽게 만들기에 충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한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이런 결론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을 수 있는 부드러운 복음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복음이 이렇게 온전한 복음에 가까운 복음이었다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고 감사한 일인데,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서 회심을 빼고 전향을 빼고 사회 정의도 빼고 공동체도 뺀 그런 복음은 아니었었나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여기에다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등의 이 달달한 CCM 등을 더해가지고 만들어진 그 결과,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복음이 그냥 예수님의 희생정신을 강조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십자가, 그것을 그냥 어떤 장례식의 슬픔같이 받아들이는 그런 희생정신의 복음이나 장례식의 복음은 아니었던가. 정말 우리가 배우고 알고 따라야 할 복음은 그 십자가의 복음을 포함해서, 십자가는 복음의 절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십자가를 계속해서 슬퍼하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고 그래서 죄책감을 가지고 이렇게 고통스러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왕이 오셨다.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리고 이제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 아름다운 날을 완전히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기쁨, 그 소망, 그 감사, 그리고 그 능력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 때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생각한다는 어떤 소년이 있습니다. 저하고도 좀 친하게 지내는 그런 아이인데요. 그 아이는 가끔 돼지고기를 먹을 때 고기를 먹지 않고 비계를 먹습니다. 그리고 나는 부드러운 고기를 먹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비계를 그는 부드러운 고기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을 보면 비계를 많이 먹어도 건강에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비계가 맛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계는, 부드러운 고기는 고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마음 편하게 생각하려고 했던 그 복음, 근데 중요한 많은 것들을 빼버리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복음은 자칫 잘못하면 복음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공동체는 복음을 복음된 게 해야 한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복음되게 한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감히 복음을 복음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많이 잘려진 복음, 많이 축소된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온전한 복음의 스케일을 온전히 회복하는 그런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고자 하는 꿈을 꾸자는 말씀입니다. 애석하게도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개신교 130년 동안 간직되어 온 복음은 부드러운 복음에 가깝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결과로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모습이 생겨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본을 우리가 표현할 때 일본 제국주의 혹은 일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일제시대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일본 제국주의라는 말, 일제라는 말을 거의 쓰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일본을 제국주의 국가라고 얘기하지 않고 전범 국가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소위 국제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서방 선진국들도 전부 일제와 마찬가지로 제국주의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식민지를 경영하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의 여러 가지 그 모습으로 지금도 식민지와 유사한 형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제국주의로 식민지 수탈을 한 것은 그들 나라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은 전쟁에서 패배한 전범 국가인 것이죠. 네. 선진국 그 식민지를 경영하던 나라들에서 복음은 우리에게 전해져 왔습니다. 일본의 식민지였던 조선으로 그 복음은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진국에는 교회가 혹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많은 일들이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는 시스템에 의해서 안정되고 그리고 사회가 원활하게 굴러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사회의 정의 문제 같은 것들에 크게 고민을 하지 않으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일본이라는 나라가 식민지 통치하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나라도 똑같이 다른 나라들을 식민지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전한 복음이 부드러운 복음에 가까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복음이 전쟁의 상처를 경험하면서 반공주의와 결합하고 또 개발 독재 시대의 성공지상주의와 결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뚜렷한 명과 암이 있습니다. 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급속한 시간 동안에 한국의 교회가 지금과 같은 성장을 이루었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교회에 세계적으로 제일 큰 교회 몇 개가 한국에 있다. 이것을 자랑하는데 그것은 저는 명이라고까지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크기가 크다는 것이 그렇게 자랑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디 가셔서 우리 교회 목사님은 키가 크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요. 이런 걸 자랑하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은 목사다워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사람들이 인정해 줄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크기가 크고 숫자가 많고 많은 그 재정적인 능력이나 다른 여타의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렇게 대단히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것은 못 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는 그 교회다움의 문제에서 많은 고민을 던져주는 그런 윤리나 상식이나 소통 능력의 부재나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리고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또 고민해 보아야 하고 그리고 반성해 보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누고 우리가 살아내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어떤 복음이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정체성에 근거한 그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들을 위한 복음, 그것을 우리가 나누고 전해야 하겠습니다.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습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이었습니다. 눈먼 사람에게 눈뜸이었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병고침이었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풀어줌이었고 그리고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말씀하시고 복음이 무엇인가를 풀어주시는 것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아시죠?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도 역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죠? 가난한 자, 슬퍼하는 자, 의를 위해서 핍박하는 자, 핍박받는 자, 온유한 자. 그들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누가복음 6장에도 그 산상수훈과 비슷한 내용이 평지설교로 나오는데 여기에도 계속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슬퍼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신을 피력하고 있는 그 산상수훈이나 평지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도 그것은 계속해서 이사야 61장의 예언이 계속해서 메아리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메아리가 오늘 이 땅에서도 울려 퍼져야 된다는 것이 참된 복음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필요 없는 사람들도 이 땅엔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참된 복음을 전하면 당황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을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로 복음을 잘 가공해서 전달할 수 있어야 할까요?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별로 필요 없는 사람을 얼러주고 달래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필요 없어 하는 자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고 그 길을 가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나들목 4대 핵심 가치가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들을 지난 첫째 주일에 가졌습니다. 찾는 이 중심, 진실한 공동체, 균형 있는 성장, 안팎의 변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나들목 일산교회의 본질적인 그런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일에 2016년 교회 표와 목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제 굳게 서자, 공동체에 속해서 사랑하고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메시아의 후예들이다, 메시아의 사람들이다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되자라는 소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굳게 서고 있을까요? 이미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시작된 변화들이 있습니다. 공동체에 속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가정교회 디딤돌 1월 가정교회 디딤돌을 마치고 한 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새마을 가정교회 준비 모임이 바로 지난주 금요일 7시 30분에 나들터에서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교회에 또 신앙의 선배되는 그런 그룹들이 함께 모여서 복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를 시작할 수 있어서 저도 그 공동체에 참여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1기 헌신가족 디딤돌이 진행 중입니다. 이 헌신가족 디딤돌은 목자 훈련입니다. 가정교회의 목자가 되기 위해서 헌신하는 가족들을 또 세우고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5분이 여기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고 있는데요. 새마을 가정교회 포함해서 올해 적어도 3개 이상의 가정교회가
공동체가 신설되어서 함께 작은 공동체 속에서 우리 교인들이 함께 서로 사랑하며 함께 공동체가 되어갈 것이다 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풍성한 삶의 1:1 제자 훈련이 활발하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거의 한 10분 가까운 분들이 이 풍성한 삶의 기초 제자 훈련을 시작하셨거나 아니면 복습을 시작하셨거나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가정교회에 속하셔서 이 풍성한 삶의 기초 1:1 제자 훈련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자님께서 거기에 별로 도와주시는 것이 없다고 느껴지시면 나에게도 풍성한 삶의 기초 1:1 제자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 가족으로서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이며 또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로 부디 계속해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찾는 이와 그리고 세상을 품고 사랑하자라는 그런 비전을 함께 세워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족 개인들이 1:1로 누군가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정기적인 모임을 갖는 어떤 가족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가족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중국어 교육 능력으로 동네에 어린이들에게 중국어 교육을 또 해주는 그런 또 봉사를 시작한 것을 또 저는 또 감사하면서 지켜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찾는 이들을 품고 섬기는 일에서 그리고 세상에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고 섬기는 일을 해나가고 있는 가족들이 제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서도 많이 있으리라 저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공동체 안에서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고향 지역의 수요 집회를 통해서 종군 위안부로 고통을 겪으셨던 우리 할머니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한 달 동안 가졌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의 그 고통을 기억하면서 또 유가족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며 이 고향 파주 지역의 또 뜻있는 시민들과 함께 나쁜 나라 영화를 함께 상영하며 또 함께 관람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작지만 분명하고 뚜렷한 그런 순종의 열매들을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또 삶 속에서 살아내고자 또 노력하고 또 실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또 한 가지 고민되는 지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우리 교회가 무엇인가 좀 더 소통하는 교회가 되고자 가족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또 모으고 함께 나누는 교회가 되고자 여러 가지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설교라는 이 소통 방식의 한계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는 떠들고 여러분은 앉아서 듣기만 하셔야 되는 이 주입식 소통 이것을 어떻게 좀 더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또 이진아 목사와 함께 또 교회 지도자분들과 함께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극복했으면 좋겠습니까? 증문즉설이라고 해서 그냥 예배 시간에 설교가 시작되면 여러분 질문하시고 또 설교자는 대답하고 그런 방식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법륜스님 같은 그 정도 내공이 있는 목사도 아니고 해서 또 그것은 또 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한 것이 여러분의 질문을 맨 마지막 주 설교에는 반영을 하는 것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한 달간 한 주제로 이렇게 시리즈 설교를 하기 때문에 1, 2, 3주 동안 선포된 말씀에 대해서 질문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의 의견들을 모아서 그것을 한 번 더 소화하는 과정을 거치면 이 설교라는 주입식 장르를 조금 더 해소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한계를 조금 더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 다음 달, 그 다음 달도 계속해서 혹시 설교 말씀이나 이런 것들 중에서 좀 더 설명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성경의 그 부분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라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여기 적혀있는 이메일로 활발하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또 마지막 설교에는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말씀 시리즈에는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았지만 대략 이런 질문들이 들어왔습니다. 왜 교회가 사회 문제와 정치 문제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까? 하는 질문.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한국 교회를 자꾸만 비판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질문 같은 경우에는 신앙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왜 예를 들어 공동체를 강조하거나 하는 특정한 신앙의 형태를 이 교회는 강조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상 두 가지 질문, 왜 교회가 사회 문제와 정치에 관심을 가집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리고 또 왜 한국 교회를 자꾸만 비판합니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좀 더 충분한 시간은 아니지만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들목 일산교회가 사회 문제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다소간 당황스러운 분들이 또 없지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교회의 모습과는 많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당황하시거나 약간의 반감을 가지시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설교 시리즈라는 것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구성되어 가지고 그 본문에 의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저나 이재나 목사가 고장난 녹음기처럼 계속 사회 문제만 얘기하고 계속 정치의 문제만 얘기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 그래서 어떤 설교 시리즈는 그 본문에 의해서 사회에 대한 적용이 전혀 필요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럴 때에는 전혀 사회에 대한 이야기가 말씀 시리즈라든가 아니면 또 교회에서도 어떤 이슈로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 것은 나들목 일산교회의 정체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나들목 일산교회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4대 중심 가치 중에 안팎의 변혁이라는 가치가 있습니다. 이 안팎의 변혁이라는 가치는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자 이런 말씀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나에게 일어난 아름다운 일들을 내 주변에 계속해서 흘려보내고 나누어 주자라는 그런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 안팎의 변혁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축복을 이웃과 나누는 것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는 공동체입니다. 그 특성에 의해서 나들목 5대 변혁 과제라고 해서 저희가 신설동 시절부터, 그러니까 2001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배워오고 또 물려받아서 간직하고 있는 5가지의 이웃과 우리가 받은 축복을 나누는 5가지의 변혁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해외 선교, 사회 선교, 문화 선교, 통일 선교, 생태 선교 등의 5가지입니다. 해외 선교는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거 안 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이주민이나 아니면 외국인들에게 선교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교, 가정교회별로 선교 협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주민들을 섬기는 아시아의 친구들이라는 단체와 함께 연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회 선교라는 부분인데요. 사회에
약자를 보호하고 그리고 정의를 실현하는 사역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좀 때로는 이것에 대해서 좀 너무 지나치다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터인데, 그러나 이것을 좀 균형 있게 감당해 나가는 것을 저희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문화선교가 있습니다. 건강한 대안적 문화예술을 창조하는 사역인데, 이 부분은 많은 전문성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환경적인 도움들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현재는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통일선교 부분이 있습니다. 북한 동포와 탈북 동포들을 위한 사역들을 저희가 크지는 않지만 조금씩 감당하고 있고, 그리고 고향 파주 지역에서 나들목 교회가 되고자 하는 이 지역적인 정체성을 더 살려서 이 통일선교 부분도 굉장히 저희가 중요하게 감당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선교입니다. 자연생태의 보존과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역들,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지만 교회가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직은 준비 중인데 기회가 주어지면 이 역시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5대 변혁 과제를 다양하게 감당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교회가 만약에 되었다면 다양한 활동 중에서 이 사회에 대한 관심 이런 부분이 크게 드러나진 않았을 텐데, 저희가 초창기에 작은 교회다 보니까 그 부분이 또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많이 드러나서 혹시 염려하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가 균형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해야 하는 과제다라고 고백하는 교회다라는 것은 잊지 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시면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로 하는 것이다. 즉, 바울의 고백은 이런 고백입니다. 이 세상은 귀신 들린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실 때 사탄이 찾아와서 막 유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나에게 경배하면 이 세상을 주겠다. 이 세상의 여러 제도들은 가치 중립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 세상의 여러 제도들을 현재 장악하고 있는 것은 아직도 완전히 결박당하지 않은 사탄이 장악하고 있어서 사탄의 영향력 속에서 이 사회는 많은 부분에서 아직도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깨어진 사탄의 영향력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더욱더 심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들과 연대하고 또 그들을 품어주면서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사탄의 영향력을 계속해서 축소시켜 나가는 이 사역을 우리는 함께 감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 약속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매주 토요일마다 시청 앞 광장에 나가게 하거나 아니면 어떤 진보 정당이나 야당의 당원으로서 활동하게 하거나 선거 운동으로 이용하고자 하거나 그런 염려는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거 기간 중에 특정 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활동을 허락하지 않는 것을 나들목 일선교 개척 준비 초창기부터 이 모자익이라는 문서에 명시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균형을 잃지 않으면서 정치에는 선거를 통해서 당선돼서 법을 만들고 그리고 권력을 장악하는 그런 영역도 있지만 그 선출된 권력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것을 감시하는 영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영역은 후자이지 절대로 어떤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들이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하고 있지는 않은데
워낙에 한국교회 평균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좀 도드라진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선교는 나들목 일선교의 다양한 변혁 과제 중에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입니다. 왜 한국교회를 자꾸만 비판합니까? 라는 질문을 해주신 분들께도 매우 유감의 뜻을 표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들목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신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한국교회에서 어떤 분들은 한평생, 어떤 분들은 적어도 몇 년 이상 열심히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한국교회를 비판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나 자신을 비판하고 내 자신의 신앙이 잘못되었다라고 비판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이해하는 지점입니다. 한국교회에 대한 절망과 반성에 의해서 나들목 4대 핵심 가치가 출발했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인 중심의 교회, 교인끼리 행복한 교회를 극복하고자 저희는 찾는 이 중심의 가치를, 그리고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극복하고자 진실한 공동체라는 가치를, 이원론적 영성을 극복하고자 균형 있는 성장이라는 가치를, 그리고 기복신앙의 그 폐해들을 극복하고자 내가 받은 축복을 이웃과 나누는 것, 그래서 안팎의 변혁이라는 가치를 만들어낸 어떤 한국교회의 현실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출발한 교회이기 때문에 때때로 어떻게 들으시기에는 자주 저희가 한국교회의 현실의 모습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교회의 출발점이 그랬기 때문이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러나 저희는 어떤 나들목의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한국교회 전체가 다 지옥 갈 나쁜 교회고 우리 교회만 천국에 가는 그런 좋은 교회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들목 일산교회는 분명히 한국교회의 일원이고, 우리가 한국교회를 비판하는 것은 자기 비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에 여러 모순된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우리 교회도 그런 모순된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된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 하고 더욱더 기도해야 하고, 여러분들도 어떤 저희 목회자의 경우에 어떤 탈선이나 일탈이나 아니면 독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깨어 있어서 또 감시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로를 지켜주고 또 함께 이 건강한 공동체를 계속해서 세워가는 소망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 현실은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순수합니다. 그러나 종교 권력을 가진 분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 얼마나 추웠습니까? 십수년 이래 제일 추웠던 그 영하 18도의 날씨 속에서 7,00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한기총, 한교연, 한장총, 감리회, 이 단체들이 포괄하고 있는 교인은 한국교회의 거의 대다수를 포괄합니다. 여기에 소속되지 않은 한국교회는 거의 10%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임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었냐면, 북한의 핵을 제어하기 위해서 우리도 핵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밑에 제가 굉장히 좋은 글이 있어서 인용을 좀 했습니다.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성경 말씀도 아니고 우리가 같이 봉독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평화 통일에 대해서,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해서, 원칙과 유연함이 조화를 이루는 균형 외교. 이 당은 어느 당일까요? 진보 정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 제일 많은 그 당입니다. 저는 그 당이 이렇게 아름다운 강령을 가지고 있는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당이라면 지지하고 싶다라는, 또 정치 얘기를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아주 정상적인 그런 이념을 가지고 있는 당이 어떤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랑과 평화를 이야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엄동설 안에 7,000명이 모여서 나눈 이야기는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도 핵을 가질 정도의 그것도 우리에겐 필요할 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한국 사회에서 이 한국 기독교의 그 위치가 얼마나 오른쪽에 있는 것인가.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렇지 않지만 그 대부분의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그 종교 권력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 그런 것들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비판을 받아야 하고 그것은 우리같이 내부에서 비판을 하면서 또 반성하고 극복되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비판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면 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에서 순수한 신앙을 지금까지 배우고 헌신해 오신 여러분들은 순수하고 아름다운 신앙인들이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폄훼하거나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인 이야기는 한국교회를 비판하는 이런 것들이 나들목 일산교회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설교 시리즈에서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평상시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다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또 기억해 주시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서 우리가 또 균형 있는 건강한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면 좋겠다라는 소망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자들이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매일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기쁘게 보고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또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평범한 사람들인 제자들, 그들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되는 그 정말 평범한 음식을 가지고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는 그런 일들이 베세다 들판에서 일어났던 것을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스스로 체험하면서 그 떡과 물고기를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이 평범한 것들을 사용해서 평범한 나 같은 사람들을 사용해서 이 평범한 먹을거리들을 사용해서 일하시는 하늘의 잔치를 벌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쁘게 체험하면서 그것을 감사하는 시간들을 아마 가졌을 것이 충분합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딱 오병이어와 같은 거기에서 더 나을 것이 없는 교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은 평범한 우리를, 그리고 그 당시의 제자들과 같은 그런 평범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께서는 하늘의 잔치를 벌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기억하면서 그 복음을 기뻐하며 나누는 일에 우리가 함께 감당해 나가는 가운데 평범한 우리이지만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잔치를 함께 또 감사하면서 나누는 성찬 예배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성찬을 함께 할 때에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시는 모든 분들은 함께 하늘나라
나라의 이 잔치에 참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선포하셨던 그 복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맡겨주셨던 그 복음, 그 내용과 그 능력, 그 삶의 열매들이 2000년 뒤에 21세기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 속에서 동일하게 드러나기를 저희들은 꿈꿉니다. 비록 평범하고 비록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이 평범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 아름다운 일들을 해나가시기를 저희는 기대합니다.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에게 주님의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잔치를 경험하는 사람들로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로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당신의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신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또 우리가 그 은혜를 통해서 한 몸, 한 공동체가 되었음을 감사하며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성찬의 은혜로 다시 한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